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행전, 성령 행전, 기도 행전.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행전이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순절 역사와 예배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또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통한 영적인 추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나셨고 그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3천 제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살리는 영적인 추수,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찬양 왜 부릅니까?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서 전도가 나오고 예배는 전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은 더 은혜가 계속 채워져서 이제는 말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전도의 영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예배는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충격받고 은혜받고 충만하게 젖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려고 그냥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만남이고 죄 해결이고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역사 꺾음이고 우리의 사망이 정복된 것이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교환됐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젖게 만드는 것이 예배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표징 바람과 불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근데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오심은 구속사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때가 되매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과 성령은 같은 어원입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 성령, 영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 시내산에 하나님이 큰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신, 현현하신 그 사건이 이제 오순절날 재현이 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받듯이 이제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바람을 세고 있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 쐬보세요. 에어컨 바람 쐬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은 바람처럼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꼭 큰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큰 바람 소리 같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소방차 소리를 들으면 소방차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듯이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성령이 가까이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선풍기 바람 쐴 때만 해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날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 인식해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어컨 바람 쐴 때 바람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거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불이라는 상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불기둥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불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불기둥, 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을 연관시켰거든요. 그래서 불은 단순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침 태양 뜰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전등불도 모방이지만 그래도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시며 느끼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람만 생각해도, 불만 생각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불같이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언어, 은사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들 풍선을 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풍선은 처음에는 작잖아요. 쭈글쭈글하고 아무 힘 없어요. 근데 불어 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가득 차게 되고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빡빡하게 바람이 들어가서 더 이상 불 수가 없어요. 꽉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는데 아주 제법 힘이 생겼어요. 딱딱해요. 성령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내게 오신다 할 때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커지고 빵빵해지듯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에 살 수 없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올 만큼 자연스러운 상태. 성령께서 우리를 꽉 잡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특징이 뭡니까? 예언을 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함으로써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라마 나옅,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른 언어들.
지금 제자들이 몽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면 이런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어떤 언약을 설명해 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현된 거거든요. 또 여기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는 다르죠. 실제 언어였고 실제 그 당시 사용되던 그 언어들을 입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이지 않습니까? 중국어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를 사용하시는데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가족이 중국어를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해야만 전달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바로 그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성령이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뭐냐?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전혀 들은 적도 없는 그 언어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어만 알고 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안녕, 잘 지내? 이런 영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로 니하오 한다든지 일본어로 곤니치와 정도가 아니라 유창하게 말을 쫙 이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그때 그 장소에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너무나도 놀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난 곳 언어로 저 사람들이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말로 설명하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니까 모든 언어를 구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적인 추수가 쫙 벌어지죠. 잽도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전도 사역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다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추수가 쫙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임하고 정말 성령이 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 영적인 추수가 쫙 벌어지죠. 이런 시대가 왔다. 이게 오순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영적인 추수가 이제는 시작이 됐다. 우리가 이 눈을 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일으키고 진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120명 정도 모이는 홀이면 이것보다는 작겠죠. 어마어마한 2층 홀인데 서로가 몰라요. 성령 받아봤어야 알죠. 야, 성령 받아봤냐? 대답 못해요. 베드로, 당신 어디 있으니까 성령 받아봤어?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을 휘저어버리니까 아무튼 초자연적인 역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6월절 지키러 온 15나라 산업인들이 마가다라방 주위로 쫙 몰려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각국 난곳 방언으로 실제 언어가 재현되게 했고 그 재현된 언어는 본인이 이해했다니까. 이해해야만 전달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면 전달은 안 돼요. 들릴지는 모르겠죠. 이해된 은혜가 전달되면서 15나라 사르빈들이 복음받고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순절날 15나라 사르빈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방언 줍니까? 오늘날도 외국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거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는 시대가 왔어요. 다양한 은사. 여러분 하시는 일이 산업이면 그 산업 현장의 성령의 은사, 학생이면 학업 현장의 성령의 은사, 학생이 또 학업이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면 그 전문 분야의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은사를 복음 전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도 기도하시지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15나라 사르빈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내가 정인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이 업에, 내가 하는 이 기능에,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가는 전도보다 여러분이 개인이 누려야 될 최고의 전도임을 믿습니다. 이 전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전도가 3,000명 뿐이겠습니까? 수백만 명도 영접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쉬운 게 전도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전도죠. 베드로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베드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입에서 외국어를 하는 바람에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시작으로 3,000명 제자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한 명이 10만 명 전도했잖아요. 10만 명 전도가 전도지 뿌려서 10만 명이 아니라 록펠러란 자체가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일단 록펠러 1세가. 록펠러 하는 일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런 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록펠러 앞에 누가 감히 딴지 걸겠어요? 당신이 왜 그 축복받았냐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축복받은 이유를 설명한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어찌된 일이냐 이랬잖아요. 네가 이 어찌된 일이냐? 네 산업 현장의 그 역사 어찌된 일이냐? 네가 받는 그 응답 어찌된 일이냐? 네가 하는 그 일 어찌된 일이냐? 성령께서 하신 그 역사를 설명하는 전도, 가장 쉬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예언되어 있고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전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보다 더 쉬운 전도가 있는데 제가 지은 작사 작곡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 눈빛이 달라지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어떻게 해서 그 곡을 작곡했냐 할 때 쫙 나가죠. 어떻게 해서 그런 곡을 지었냐 할 때 현장 증거하고 딱 복음 전하면 그것만큼 쉬운 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 기네스북을 났거든요. 장례 예배 인도 너무나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명절날에도 가고 전국 8도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장례 현장에서 참 전도 싶다. 나는 전도 싶다. 심지어 장례 현장에서 딱 한 번 전도했는데 일가족 전체가 교회에 등록하는 거 하며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니까 다 가슴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겠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에게.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응답의 주역으로 일으켜 세우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정인으로 세우고 저는 어떤 전도보다 정말 어떤 축구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볼 넣고 막 엄청난 전도예요. 여러분의 개인이 이런 최고의 전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여러분의 개인이 꼭 누려야 될 전도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가 말하고 싶을 만큼의 차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속에 딱 새겨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하기 쉬운 그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배 속 은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가 가득 넘쳐서 모든 현장에 이 어찌된 일이냐, 거기에 대한 증거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며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